네, 오늘 그럼 기초 성경 공부 시간을 이제 그러면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사님이 이제 서울에 학회 출장 때문에 이제 못 오셨는데 마침 또 오늘 제가 또 함께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임예희 청년이 또 오늘 서울에 또 이제 MT를 가게 돼서 이제 다행히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조금 벅차긴 합니다. 예, 왜냐면 주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주제들이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이 성경 66권 중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오전 성경 공부 물론 교재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3번을 제가 말씀을 이제 이 단위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 머릿속이 조금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좀 이제 어떻게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전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오후에 이제 우리 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이 두뇌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전 성경 공부까지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벅찬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오전에 잘 감당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또 함께 이 교회의 말씀 사역의 짐을 나눠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인데 하나하나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만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잘 배워보지 못한 또는 잘 체계적으로 잘 다뤄보지 못한 이런 주제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 린턴 스미스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뭐 2번, 3번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들이 한 번 듣고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교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 교재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한 주간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언급된 말씀의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다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는 죄사함의 비밀이다라고 해서 뭐 약간 좀 잘못된 이제 구원 교리를 이제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사함이 아닙니다. 뭡니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답니다. 죄사함은 단수고요. 죄들의 용서함은 뭡니까? 복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단수로 쓰게 되면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짓게 지었던 죄들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 단수 안에 복수의 의미도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따져서는 죄와 죄들은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의 후손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아담의 죄 때문에, 원래 아담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 창조됐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이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3장이죠, 3장. 3장 맨 23절과 22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예.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23절 24절에는 그 남자인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죄들이 나옵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계시록 20장 하반절에 가보면은 신왕장 심판에서 이제 죄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죄들의 심판이 나오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진 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상과 손실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 죄들은 뭘 가져왔습니까? 그 죄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그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들의 용서를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거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바는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죄들을 용서받는 게 더 정확한 용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하늘의 처소에 이제 안침 바 됐다고 이제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구원받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네 번째,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보죠? 예, 기쁘시죠, 여러분? 예,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의 책이 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 자유주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책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린튼 스미스 목사님은 뭐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책들이 있다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은 문자적인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겠지요라고, 이렇게 상징이겠지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또 재미있게 표현했다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를 향해서 당신이 그 책들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책들이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비유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죠. 예. 예. 모든 것을 비유로, 상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비유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과 3절 말씀, 약간 이제 그 구절 내용이 다르더라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흠정의 성경 5판에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책은 이제 2판 정도 기록되어 있기 약간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보고만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비유입니까? 아니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으신 것이고 불호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불호수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신의 사망 이후에 모든 불신자들이 신앙자 심판석에서 다시 이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신앙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성경에 의하면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첫째 사망, 그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 사망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둘째 사망에 포함되는 그런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호수인 둘째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변화고요. 다섯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로 가는지 못 가는지 알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완전해졌을 때 시작된다고 말씀합니까? 안 하면 우리 죄가 씻겨진 그 순간
시작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여러분이 여름에 그 육신적인 그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죄가 씻겨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어린 신앙이 때부터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영생이 주어졌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이 거듭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책을 쓰신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의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의 사사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가 씻겨지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면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영원히 이제 불옷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는데 또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뭔가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히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영원히 안전히 보장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변호자다. 중재자이자 변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사탄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뤄볼 텐데,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고소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주로 고소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검사들이 이제 역할이 이제 그런 고소하는 거. 저 사람은 무슨 죄 졌어요? 뭐 잘못했어요? 사탄이 지금 이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아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변호자 안에 우리가 변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변호자가 그냥 세상의 인간 중에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의 변호자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100% 완전하게 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빼앗김 당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Eternal Life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Everlasting Life입니다. Everlasting 뭡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머리 위에 무엇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에서도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이 보장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다섯 번째,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 상속에 관한 말씀을 좀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여섯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한 우리에게 더해서 상속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흠정의 성경에는 상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상속유업이라고 inheritanc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여러분 자녀, 여기서 어떤 자녀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상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이 말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함 뿐만 아니라 상속도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었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면 물론이고 무엇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상속유업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을 상속하도록 약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만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것을 상속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 셋째 하늘의 아버지 집에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각 이제 거할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고 곧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첫 번째 상속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상속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12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원히 보장받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약속해 놓으셨고 이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